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영어 찬양 정성으로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 거 멀리 하라고 했는데 추석 때는 집안 어르신이나 친지분들한테 절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왕한테도 절하고요. 그리고 높으신 분이나 손님이 오면 또 절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을 하는 게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건한테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건한테는 절하지 마세요. 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에서 사람이 내려와. 그러면 그 차에서 내린 사람한테만 인사하지 물건한테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들을 존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들은 무당이 푸닥거리 할 때 귀신이 오거든요. 귀신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상에 있는 그 숟가락이 거꾸로 딱 쓴다거나 여러 가지 증세들이 일어나죠. 귀신들이 임하면은 어떤 증세가 임해요? 초자연적으로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증세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작두에 붕붕 뜨면서 뛰는데 작두 위에서 발이 안 다쳐요. 그거는 뭐예요? 몸에 귀신이 들러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귀신이 들러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중부양이 되는 거예요. 단호흡을 한다 이런 사람 중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양반 다리 그랬는데 쭉 하는데 한 30cm 1m 이상 붕붕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성령이 너의 배로부터 나타나리라 했는데, 성령이요 어떻게 거주하셔야 할 뱃속에 귀신이 집 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사 성령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면서 초자연적이 나타나면 귀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권력을 잡으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성적으로 흉악한 짓을 하고 그러면은 사형시켜도 되는데, 죽일 죄가 아니야. 근데 함부로 죽여. 그러면은 뭐가 와요? 권세가 오죠. 누가 준 권세? 사탄이가 주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강력하게 하면은 사탄이 권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집에서 사탄이 시킨 대로 해서 그 고장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 집안에 계속 머물도록, 시골집들 가면은 큰 집이 방이 50개, 90개가 넘는 대궐 같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방수가 90개가 넘어. 방수가 50개가 넘어.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세도 가문인 거예요. 그런 집이 어디에 많냐? 안동에 많아요. 안동 김씨다, 뭐다, 풍양조씨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왕이 허수아비인데 뒤에서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얼굴이 없는 인간들이 어린 왕, 그러니까 8살, 12살 되는 왕 뒤에서 배후조종한 집안들이 있어요. 특별히 언제? 1800년대에 세도 정치했던 집안들이 특별히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제사를 드려요. 그 1800년 동안 그 제사를 드렸던 것들에 대한 무속을 이렇게 목사님이 도서관 가서 쭉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 보니까 권력과 돈이 자기 집안에 머물르도록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나라가 어려워졌거든요. 흥선대원군 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이 누수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당파 싸움이 더 심해지고 권력이 더 세지지 않고 어려워지니까 정경 유착돼 있던 조선조 양반집이 어떻게 해요? 무당을 더 불러요. 더 부르다가 어떻게 해요? 나라가 끝판까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돼. 이완용이가 흥선대원군의 양아들이에요. 고종의 형제라고.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고종의 형제라고. 그러면은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다 장악했을 때 고종이 장가를 안 갔는데 왕이 됐어요. 예? 왕이 졸지된 거야. 이게 왕족이 어디 있어 막 찾다 보니까 고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저기 지금 안동 안국역 근처가 운영궁이 있는데 거기가 흥선대원군 집인데 거기가 볼품없는 동네인데 갑자기 거기에 사람이 줄 서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졸지에 어린애인 그 고종이요 왕이 돼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왕을 했기 때문에 40년 영조 다음으로 2등으로 오래 해먹은 왕이 고종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이 나라 말아먹을 짓을 하는 왕인데 오래 정치를 해요. 또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 고종은 어벙하니까 그랬는지 똑똑한 사람을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 삼아요. 이름이 이완용이에요.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국가를 다스렸으니 흥선대원군과 이완용과 고종은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근데 고종은 왕이고 이완용은 경제 대신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짊어지고 역적으로 몰아서 욕을 먹는 거지만 그걸 세운 사람이 흥선대원군이고 흥선대원군의 밑에서 충성질하던 사람이 평양에 있던 김일성이 할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서양놈은 다 목쳐 죽이던 사람이 김일성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집안은 어디서 뿌리가 왔냐 그 영이 흥선대원군 고종 집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육객이었단 말이에요. 김일성 그 조부가 그거 북한의 교과서에도 나와요. 북한의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칼제비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쇄국 전시했죠.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 다 목쳐 죽이던 사람이 누구야? 김일성 북한 그 김일성 그 수령했던 그 지금 김정은이 할아버지. 예? 그 김일성의 그 조부가 흥선대원군의 칼제비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북한도 역사 왜곡하니까 김일성 할아버지가 저기 출세해서 흥선대원군 밑에서 애국했다. 조선시대 때 쇄국 정책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뻥질 낼 수는 있지만은 하여튼 그 밑에서 서양을 반대하고 쇄국 정책하던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대대로 어떻게 해요? 주체 사상이지만 쇄국 정책의 영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면서 외세를 배격하고 스탈린도 배격하고 연남파인 모택통파도 숙청해버리고 자기네끼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고 중국 사람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소련 사람 줄을 서잖아요.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중국 모택동 줄 서잖아. 그러면 또 다 숙청했다는데 이게 죽인 걸 얘기한 거예요. 숙청이. 별거 아니에요. 사람을 정치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 목숨도 죽여버려요. 근데 그 영의 라인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제사하는데 목숨 걸고 제사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잡으면 나라를 노예로 만들고 제사도 안 하고 김일성한테만 제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김일성이 권력 잡죠? 그러면 죽은 집안 귀신한테 절해요. 김일성한테 절하게. 김일성한테 절하고 김일성 동상이 7만 개예요. 전국에 7만 개라고 북한에. 그 동상 앞에 다 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영적인 스피리추얼 매핑에서 추적해보면 흥선대원군한테서 온 거예요. 이거. 흥선대원군이 1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1년 동안 8,000명을 그냥 교수형한 게 아니고 목을 잘라 죽였어요. 예? 그러니까 하도 사람을 죽이니까 어떻게 해? 망난이라고 목을 큰 칼로 베서 죽인 사람이 이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막 퍼먹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상 제사에 절을 안 한 놈이니 이놈은 짐승이다. 돼지처럼 잡아라. 이래가지고 계속 술 먹고는 이 인사불성 상태에서 이게 칼이 너무 큰 칼은요. 힘을 안 써도 무게 자체로 목을 쳐서 절단을 시키는 칼이 있어요. 그게 망나니 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주무기로 했던 집안이 흥선대원군 집안. 그러니까 가장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 잔인하게 사지를 찢어 죽이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이고 고종의 아비예요. 이완용의 아버지라고. 이완용의 아버지가 누구요? 양아버지지만 가르치고 교육하고 정치 경제를 다 코치했던 인간이 이완용의 후견인은 흥선대원군이에요. 이런 거 가르쳐 안 가르쳐? 국사에서 안 가르치죠. 자료 뒤지면 다 나와요.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고종 황제님은 죄가 없으시고 이완용이란 역적놈이 나라를 망했다. 둘이서 같이 자랐어요. 같이 밥 먹고. 고종이 어벙하니까 똑똑한 양아들을 대신 아들 세워서 권력은 고종한테 주지만 실질적으로 머리 쓰는 건 이완용이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완용이 서구 문물 이런 거 쭉 보고는 이렇게 손에 안 되는 식으로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 영의 흐름이 그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죽지 않고 아직 살아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이 수가 많아서 천주교까지 합하면 제1종교는 기독교예요.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믿는 방식이 달라서 그러지 믿는 신은 똑같은 신을 믿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술 먹고 개신교에서는 술 안 먹고 이런 문화 차이가 좀 있는 건데 믿는 신은 삼일체 하나님은 똑같이 믿는 거예요. 불교랑 다른 신이라고 그러니까 불교는 완전 다른 거예요.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신은 똑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도가 컬러가 다른 거예요. 그 교회라는 시스템이 좀 피조물인 교회가 약간 시스템이 좀 다른 거고 개신교는 심플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천주교는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불교는 다르죠. 불교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불교를 제낄 정도로 천주교,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당해서 사람들이 많아져서 박해가 없는 거지. 지금 공부 안 해서 어떻게 해요? 장사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꾸릴 때는 한 사람이 정치를 하고 한 사람이 경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지. 집이 어떻게 장사만 하고 집이 어떻게 화가만 하고 집이 어떻게 피아노만 치고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 집을 연구하면은 이 사람 천재긴 한데 집이 전부 음악만 해. 궁중음악가 집안이에요. 천재긴 한데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지 모르겠어. 독일에서 태어났잖아요.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개신교인이고 루터 종교개혁 이후 사람이니까. 그리고 모차르트는 카톨릭 사람이에요. 모차르트는 카톨릭인이란 말이에요. 종교가 카톨릭이라고. 그리고 셰익스피어라는 문호가 있어요. 영국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원래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메리 여왕 때는 천주교 했다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니까 또 개신교 비슷하게 성공했다가 다시 뭐 천주교 했다가 막 이래가지고 도무지 천주교인인지 개신교인지 알 수 없게 약간 박쥐 스타일로 믿은 사람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든 종교 컬러가 조금 달라지긴 해도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경과 양심은 사람이 종파를 기독교 종파가 좀 달라도 똑같은데 영이 다른 거는 구별하라 이거예요. 기독교 종파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천주교를 믿으면은 출세하니까 천주교 믿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천주교 중심이 아니라 영국 교회 새로 운영한다. 교황청하고 멀리해라 이럴 땐 또 사업해야 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안 바뀌었는데 땅의 권력과 경제와 사교 활동과 정치 활동의 사랑 관계에 트러블이 안 생기려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유명 사람들이. 근데 신이 다르잖아요. 그럼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신이 다르단 말이에요. 불교는 다른 신이라고.
기독교 종파 중에 불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는요, 신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종파가 다른 거하고, 아니, 교파가 다른 거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신 자체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신 자체가 다른 귀신이나 거룩한 영이 있는 세력이 있을 때 인간 숫자가 약해지잖아요. 반대쪽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크거나 작아지거나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혜자가 돼서 적은 무리가 큰 안악 족속을 이기잖아요. 영이 다르잖아요.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작아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이 한 맺힌 게 있어요. 보릿고개 넘자 이래가지고 많이 먹고 살아야 된다. 잘 먹고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굶어 죽던 민족이 처음으로 밥 세끼 먹은 적이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전 국민이 밥 세끼를 처음 먹은 거예요. 이게 오래전부터 밥 세끼 먹은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전 국민 처음으로 세끼 식사를 한 적이 처음이에요, 처음. 이승만 대통령 때까지 해도 세끼를 못 먹었어요. 망한 나라 일으키는데 정부 수련.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부자 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숫자를 늘리면서 믿음을 해야 되는데 많이 늘렸어. 그런데 기독교가 돈 버는데 정신 팔리고 교회 예배당 봉사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는 민족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죠. 근데 기독교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부해서 뭐해?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돈 벌어서 뭐해? 하나님을 잘, 그건 좋아요. 개인신앙적으로. 경건운동이라 권력과 돈을 멀리하니까. 근데 권력과 돈을 멀리하면 누가 채가? 그 권력과 돈을? 마귀에게 충만한 것들이 권력과 돈을 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적은데 기독교인들이 권력과 돈을 쥐질 못해요. 그러나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든 직업을 다 조사하면 기독교인은 고소득 직업을 가져요. 고소득 직업을 갖는데 권력하고 멀리 고소득 직업군에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직업을 보면. 불교인이나 무속이나 무신론자보다 소득이 다 높아요. 기독교인들은. 왜 그래요? 우상한테 머리를 수그리지 않으니까 소득이 높은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나라나 구약 성경이지만 유대교라 구약이라도 믿는 나라가 잘 산단 말이에요. 발명은 다 어디서 나와요? 예배 찬양하는 민족에서 전부 새로운 게 나오는 거다. 예배를 안 드리는 민족은 1000년 전 직업 그대로 살아요, 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없는 거야. 레볼루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 것을 통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머리가 돼서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통치자의 권세가 오기 때문에 공부할 때 다스리고 먹인다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박사를 따셔야 돼요. 제가 박사 따야 된다 그래야지 성욕이 많은 청소년기에 장기간 레이스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공부를 할 때 장기간 미션이 있지 않으면 대학 입학하자마자 헬렐레 이러면서 연애질이나 하고 공부는 다 내동댕이 친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책도 안 읽히는 거예요. 사랑에 취하면 그것은 마약보다 강력해서 불사르게 사랑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사랑할 사람한테 그 사랑 에너지를 폭발시켜야지 결혼하지 않을 사람한테 불질러 점화를 시키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한 번 불질러 결혼할 사람한테 사랑을 쏟는 건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1, 2년 교제하다가 헤어질 사람한테 그거를 다 불질르면은 여러분은
잘못 사는 거예요. 근데 자,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남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석박사 딸 정도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자기가 사회 진출할 때 사회에서 멸시천대를 안 할 정도 어느 레벨을 높였을 때 접근을 해야지 결혼이 쉬워지고 그리고 바로 애 낳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살짜리가 결혼을 거의 못해요. 요즘 결혼을 다 못한다고. 그리고 그 철이 안 들어서 사랑하지. 근데 더 좋은 사람 나타나지.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생각이 바뀌어. 왜 그러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LO, VE.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VE라는 끝의 단어는 V,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자가 붙었죠? 이자가. 살도록 해줘라. 로는 뭐예요? 로, 보라 이거예요. 돌보주라 이거예요. 보고 잘 살도록 챙겨주라는 단어지. love, feeling good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근 자체가 러브란 단어가 부모님이 아기 기저귀 갈기에 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잠재워 주시고 돌보고 잘 지내도록 챙겨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브에라는 스페링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결혼해서 가족 돌보고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러브는 이성끼리 연인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연인끼리 통용이 되려면 결혼을 해서 평생 책임질 사람은 연인끼리 해도 돼. 근데 결혼식이 딱 끝나야지 아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도 바람 피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많기 때문에 결혼 전에 어떤 정신으로 자랐는지를 보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많이 없어요.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외도를 안 해요. 다. 자, 공부 안 하고 연애 많이 한 사람이 결혼하면은 외도 안 할 것 같죠? 더 해요. 금욕주의를 공부하고 돈 열심히 벌고 이성보다는 가족한테 공경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외도를 안 해요. 그리고 성욕이 많을수록 자 따라하세요.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뛰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성욕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학생만 보면 그냥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천생연분인 종목 하나가 있어요. 트라이애슬론. 예? 3종 철인 경기를 하라 이거요. 180km의 자전거를 주파하고 그리고 마라톤 41.195km를 달리고 3, 4km를 바다 수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창설을 했냐? 하와이에 있는 해군 특수장교가 만든 종목이에요. 특수병과 특수군인들이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종목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마라톤이 아닌 거야. 마라톤이 아닌 거야. 굉장히 힘든 종목인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에너지를 자기 정신력 빠릿빠릿하는데 다 몰아쳐서 정신 가다듬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거나 또 이게 노쇠에서 갱년기가 올 때 바람 피고 싶은 중년들의 세상 사람들은 외롭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래서 좀 서운해지고 외로워지고 친구가 멀어지고 또 마누라가 멀어지고 약간 느낌이 그럴 때 이게 바람 피거든요. 외도라는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전부 뭐예요? 정신력을 훈련 안 시키고 청년 시대를 지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시대 때 성령을 받아도 타락하는 목사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운동 열심히 안 하고 힘든 군복무나 힘든 일들을 버텨낸 경험이 없는 목사님들은 성령 받고 타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갈릴리 어부 만나자마자 성령 받게 하고 이런 걸 안 하시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훈련을 다 하고 성령은 끝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한테 성령 체험시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려면은 이런 3가지가 좋아요. 복음 전도를 하다 성령의 능력을 받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할 때 성령을 받아요. 저는 찬송하다가 성령 체험했어요. 그래서 밤새 찬송하고 밤새 기도하는 거 뭐 때문에 성령 받아서 그런 거야? 찬송하다가 밤새는 능력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또는 선행을 하든지,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죄인들을 옳게 살도록 인도하다가 성령 받든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인데 기적의 능력은 그렇게 오는 게 좋은데, 그것도 율법의 몽학 선생한테 훈육이 된 사람만 자빠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목사님이 없지만은, 나는 그래도 일반 사역자들이 무슨 성령을 사역해도 그 사람이 체험했던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나 미국의 어떤 성령 사역자가 무슨 사역을 해도 다 그게 어디서 왔고 이런 걸 보는 사람이에요. 김일성의 형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흥선대원군이 1866년 예? 그때 사람 한 해 8,000명 목 잘라 죽일 때 서양 외세 접촉하면 다 죽이잖아요. 지금 한국 비디오만 봐도 김정은은 다 사형시켜 버려요. 그 흥선대원군의 귀신이 거기 온 거고, 김일성 그 금수산 궁전인가, 김일성 그 시체가 누워 있는 궁전이 있어요. 시체도 피라미드보다 화려하게 만들고, 그 전 세계에서 궁전이 제일 화려한 묘지가 어디예요? 금수산 궁전, 김일성 시체 누워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2천만 북한 주민들 대가리 숙여가지고 경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망하겠죠? 망합니다. 망하지 않았던 거는 한국 교회가 돈에 미쳐 있기 때문에 통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시절을 정신력 키우고 몸을 탄탄히 키우는데 힘을 써야지 성욕도 컨트롤하는 거지. 성욕을 누른다고 컨트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전기밥솥 자체가 튼튼히 만든 상태에서 눌러야지 이게 더 폭발이 안 일어나지, 허접하게 무슨 싸구려 재질로 이렇게 볼트로 조립하잖아요. 그럼 전기밥솥이요,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전기밥솥은 잘 만들어서 압력을 폭탄처럼 터지지 않게끔 재질을 잘 만들어야지 전기밥솥인 거예요. 전기밥솥은 양은 냄비에다 만들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욕은 뭐예요? 밥솥의 압력과 똑같은 거예요. 성욕은 뜸이 든다 이래가지고 12살 때부터 뜸이 들어. 이 성욕은 밥뜸 들이듯이. 그러다 어떻게 해요? 계속 누르면 고등학교 때는 성욕이 나타나 밖으로 뿜어져 나와. 이게 20대 30대 40대까지 뿜어져 나와. 그러니까 성욕으로부터 컨트롤이 된다라는 사람, 성욕을 이게 싸우지 않고 통제가 가능하다 이럴 때는 솔직히 말해서 흰머리 나올 때부터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흰머리 안 나올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에너지를 다 공부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노가다 뛰고 운동하는데 다 쓰지 않으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안 쓰면서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일 때는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야지 성욕이 되는 거예요. 자, 성욕이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성욕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병도 없어요. 병이 없는 사람 잘 보세요. 성욕이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성분들 갱년기 들어와서 성호르몬 없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성에너지가 있어야 건강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성에너지가 있어야 건강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건강 에너지가 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 먹어도 건강해지지만 성욕이 있어야지 이게 신진대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은 관리를 하는 거지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트라이애슬론을 하든지, 근데 그것까지 해야겠냐 이거요.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 이거, 공부를. 그리고 운동하고 싶어 그러면은 좀 학생스럽게 격렬하게 운동하는 걸 해가지고 땀을 30분 동안 쫙 빼는 걸 하란 말이에요. 트라이애슬론 하려면 세계적인 선수가 20시간을 계속 뛰어야 돼요. 20시간. 바다 수영하고 뭐. 그리고 그게 뭐 기록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동네 아저씨도 그 하와이의 세계 선수권 대회 트라이애슬론 최종 세계 챔피언을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동네 고등학생도 신청하면 하와이 출전시켜 주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등수 안에 들어야지 거기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철인 3종 경기 등수 안에 들어가야 200개 국가 대표 선수들이 모인 하와이 거기 코나에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전도단 본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세계 챔피언 뽑는 데인데, 그 해군 중령이 만든 경기예요. 근데 자기 체력에 맞게 그걸 하시라고. 그런데 체력이 감당한다 그러면 마라톤도 하고 거기까지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뭐예요? 하체 단련이죠. 하체 단련은 어떻게 해요? 성욕이 세지고 지구력이 세지고 정신력 오래 버티는 게 세져요. 그래서 성욕이 세지려면 하체가 세지는데 지구력도 하체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애 낳으면서 열심히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남자 여자는 하체가 센 거야. 아니면 수영을 하든지. 예? 그렇게 해서 무릎 나가고 그러면은 걱정되면 수영하라 이거예요. 뭐 수영은 유연성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영의 세계를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저주받는 게 무언지를 이렇게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주가 오지 않게끔 하고 복을 받는 거는 습관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복을 쌓아야지, 습관적으로 복을 쌓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 살지, 내가 착하게 해야지를 선을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복을 쌓고 저주는 조심해가지고 저주가 있는 걸 잘 발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저주가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다니는 게 아니야. 자기 상사 있죠. 자기 월급 주는 사람 욕하는 사람하고는 다니질 마세요. 왜 그러냐? 재물복을 받으려면 자기 월급을 열심히 사장님이 돈 벌어서 직원한테 줘. 근데 직원이 자기 월급을 안 주는 부사장을 욕하는 게 아니고, 사장이 직접 돈을 주는데 자기 사장을 욕하면 돈과 무관하게 가만히만 있고 한직인 부사장 욕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저주가 와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을 챙겨주고 자기를 고용을 해준 사람을 욕하면 평생의 재정복이 안 와요. 이거는 누구 뜻이냐? 하나님 뜻인 거예요. 저주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모를 비평하고 우리 부모가 잘난 게 뭐 있어요 이러고 하는 놈은 평생 큰 저주에 있어요. 뭐든지 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 욕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가난하게 농사를 지어도 우리 부모님이 최고시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최고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장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집이 가난하고 해주시는 게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도 자기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은 계속 그렇게 고백해야 돼. 그리고 고아 출신이라 어떤 분은
부모가 버렸어. 그래서 양부모가 키웠어. 그래도 그게 부모죠. 자기 부모 저주하면 죽음이 온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봐주지 않고 심판하시는 그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엄격하시냐?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줘야 되거든. 인류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놈은 아주 벼락 맞아 죽게끔 했는데 누구는 안 봐주고 누구는 봐주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어느 선을 넘어가는 짓거리하는 인간을 멀리하시란 말이에요. 선을 넘어가는 놈들은 지 혼자 넘어가면은 지가 망하니까 자기 떼거리를 모아서 자기 사상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떼거지로 멸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노총이 그 뭐 월급 더 주세요. 우리 애기 키우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 노동자를 힘들어. 이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을 했으니까 충분히 받으셔야지. 근데 자기가 월급을 직접 주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대통령이 월급 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비판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 선지자인가 보지? 민노총 노조원이? 대통령 뭐 엘리야처럼 뭐 대통령 물러가라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월급 주는 사장을 욕하기 때문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마다 꼭꼭 꽂아주고 월급 통장에 꽂아주고 또 선발을 해줬잖아. 선발할 때 노조원이 선발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최종은 사장이나 회장이 인사 결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월급 통장에 월급 입금되도록 결제 도장을 찍어주신 분을 왜 욕하냐 이거예요. 싫으면 나오지. 나오진 않고 거기서 계속 욕하면 어떻게 돼? 이게 사장한테 밉보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자기 기업체가 생겨도요. 계속 밑에 놈이 불량배들이 들어와. 그냥 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편인 사람이 다 아이고 대통령 했으면 2번 못 하거든요. 이제 갖고 노는 거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좀 바꾸나 봐요, 뭐. 예? 근데 이제 레임덕으로 갈수록 더 갖고 노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물러날 자리는 들어가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노동한 만큼 내 노고와 내 땀 흘린 것으로 먹고 사는 그것이 세팅되고 그것이 늙어도 퇴임이 없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여러분 창업밖에 없는 거예요.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전공 졸업해서는 안 돼요. 사업하지 서울대 나와서 사업을 못하죠. 왜? 전공만 알기 때문이에요. 국영수 하면은 으쓱으쓱 아우 우리 아이 서울대 갔어요. 선생님 우리 애기 서울대 보내주세요. 그 국영수에서 서울대 갔는데 국영수는 영어 빼놓고 저는 대학을 입학하고 국어랑 수학을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경제 수학할 때 했어요. 컴퓨터 통계 돌리고 경제 경영할 때 경제 경영과 관련된 그 문과 수학이 있어. 컴퓨터로 이렇게 수학을 막 돌려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면 뭐 이렇게 예측하는 게 있다고. 경제과 관련 경영과 관련 그 논문 쓸 때 컴퓨터 돌리는 수학 빼놓고는 고등학교 수학을 내가 써먹질 않아요. 써먹는 건 다 초등학교 때 써먹 그 물건값 계산하고 이런 것만 써먹지. 예, 초등학교 수학 빼놓고는 써먹질 않아. 소인수분해? 나 이런 거 안 해요. 소인수분해? 뭔 소리야? 그거 한지 수십 년 됐어. 나 몰라. 소인수분. 근데 이런 거 잘하면은 국정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벙하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국영수 해가지고 대학 나오는데 대학교 때는 술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하고 대충 졸업하는 거예요. 대학원 갈 생각도 없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업을 잘하는 입지전적인 사업가만큼도 사회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외교관들이 외교관으로 현지 복무하잖아요. 현지를 모르는 거야. 사회를 모르는 거야. 외교관들이. 그래서 현지에서 30년 사신 선교사님한테 도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필리핀에서 2년 있다가 발령이 카타르로 발령 나는 거예요. 필리핀하고 카타르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배울 수도 없어. 그냥 눈치 보다가 외교관 하다가 솔직히 현지어는요. 선교사님이 더 잘해요. 외교관은 그냥 영어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 그러니까 국가고시를 통해 가지고 준비가 돼서 우등생, 모범생, 짱이다 하는 사람이 다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정치, 경제에 대한 정치 위반하는 법안들도 이게 허접하고 구멍이 숭숭 난 거고 사회제도도 숭숭 났단 말이에요.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고. 그래서 사회를 잘 보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불편한 걸 다 보면 새로운 업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 이런 거는요 고전 물리학 때 없던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거를 생각하는 사람만 모인 베른의 특허청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 교수도 아니야. 근데 계속 발명한 거를 특허 접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허청이라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이 없을 때 이제 아인슈타인은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우주에서 우주형을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상상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현상이 벌어질까 상상을 했는데 그걸 물리학적으로 그대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이 돼서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베이직이 깔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것만 계속 하는 사람 거를 보면 시조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새로운 거라면 그걸 다 배우시라고. 그리고 난 부족합니다. 자, 따라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예, 근데 남이 다 아는 거 있죠? 그럼 배우지 않고 그 사람이 훌륭하십니다. 이거 높여들고 대충만 배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한 분야로 막 집중 안 해요? 한 분야로 하는 사람이 각 분야에 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운 건데 자기가 어느 정도 큰 흐름을 다 파악만 하고 배우면 돼. 나는 목회자죠. 나는 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을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율로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호기심으로 그 사람들의 상상력과 학술을 이해할 정도로만 하면 되지. 그리고 나는 물리학 교수님하고 토론할 정도로만 취미생활로 알아놔요. 그럼 되지. 내가 물리학 교수로 취직할 게 아니잖아, 대학교에서. 난 또 경제경영 했거든. 그러니까 토론을 최고의 수준인 전문가분들하고 토론이나 질의응답 할 정도만 다 알아놓으면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업가가 준비가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를 남을 의지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이 반드시 개입을 해서 우물을 뺏으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이삭의 우물 찾으면 또 뺏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사업을 뺏긴다고 보셔야 돼. 그리고 정치인이 뺏지 않으면 라이벌 회사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그 시장을. 아이스크림이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붕어빵 아이스크림 그러면 국화빵 아이스크림이 또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싸 많고 붕어빵 금지 이러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국화빵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우물을 뺏어가는 사람이 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편하게 살려면 자기 자체가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고 사람이 불편한 걸 계속 해결해 주려고 세팅을 가지면 그게 천재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천재 사업을 하려면 문과를 해도 되고 이과를 해도 돼요. 이과를 해도 되고 문과를 해도 돼. 사업이라는 건 문과니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걸 다 사업할 수 있고, 심지어 싱크탱크라는 정치인 상대로 사업하는 게 있어. 정치인들이 대가리가 안 좋거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막 연구해서 이론을, 정치학자들이 이론을 얘기하고 몇 억 돈을 받는 게 있어요. 정치 이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 생각에 이렇게 국제 정치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게 틀어지면은 플랜 B로 외교 정책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공부한 것을 사실은 10억 자금을, 연구 자금을 챙겨내는, 정치학으로 돈을 몇십억 버는 게 워싱턴 일가에 많단 말이에요. 워싱턴 DC 근처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국 사람들이 제조업으로 돈 버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권력이 초강대국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무능함이 있는 거예요. 그 무능함을 자기의 전문가적인 견해로 메꿔서 10억 돈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10억은 힘 있는 정치인한테는 돈이 아니에요. 껌값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주면은 정치학자들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국이 생각을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 못한 걸 생각해내서 여러분이 그 분야의 시조가 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조가 되려면 불편을 알고 나서 그 새로운 분야를 창설해서 불편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활동을 하건 권력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건 뭔가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사회의 불편함을 알려면 기존 사회의 모든 걸 배워야죠. 근데 기존 사회의 모든 걸 배우려면 공부를, 학벌을 어느 정도 박사까지 받고 나서 새로운 분야를 창설하면은 권위자가 되는데,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걸 하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학벌 사회예요. 학벌이 없어지고 기술이 중요하다고, 그것도 기술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공급이 너무 넘치니까 퀄리티를 따져. 예를 들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런 거 없었어요. 동네마다 복덕방, 복과 덕으로서 복스럽고 덕스럽게 빈집을 알려드리는 방입니다. 복덕방 이러면 할아버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빈집 났어? 월세 얼마요? 알겠어요. 이러면은 복덕방 가서 나 저기 하숙집 구하는데요. 이러면은 복덕방 할아버지가 그냥 자격증 없어. 빈집 그냥 소문 듣고 알선해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복덕방이 복이 많고 덕스러운 방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자격증 고시 제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풀로 찬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게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박사를 졸업 안 해도 돼. 박사 수료까지 해. 그럼 박사 입학이 어렵죠. 근데 입학이 왜 어렵냐? 자, 따라하세요. 박사 입학은 예의범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석사는 얘가 성적이 돼. 그러면은 야 배워. 이 분야에 대해서 네가 석사를 좀 배워. 예. 그리고 발표하는 거 못 해봤지. 대학교 때는 그냥 시험만 쳤지. 네가 이제 준비해서 앞에 나가서 질의응답을 받고 네가 디펜스를 다 해야 돼. 교수님은 저 구석에서 구경하고 채점만 하고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는 공부 한번 실습 좀 해봐라. 그래서 아무나 성적이 좋잖아. 그럼 받아. 근데 박사는 아무나 안 받아요. 그 석사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애를 내 제자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동료 교수 제자가 아니에요. 지도 교수님 쉽게 말해 영적인 자녀인 거야. 사랑스러워야지만 뽑아요. 실력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 없어야 돼. 그래서 뭐든지 무난한 성격을 가져야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 받은 사람은 바람도 잘 안 펴. 왜냐하면 계속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그걸 연구해서 제출하고 위에 어르신 교수님을 섬겨야지. 졸업 5년 동안 고생 안 하려면은 잘 섬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맞춰주는 성격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맞춰주는 성격이 생기면 어떻게 돼? 지 멋대로 막 바람 피고 이런 게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 꾸준히 하고 운동 꾸준히 하고 이런 사람이 바람을 안 펴요. 감동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바람 펴. 에? 나는 뜨겁게 사랑할 거야. 이런 놈이 바람 피는 거예요. 에?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거야. 이런 놈이 배신 때리고 바람 피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운동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은 예전에는 이게 신앙 훈련 과정 가운데 없었어요. 근데 제가 창설한 거야,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저기 교회 다니면서 학위 과정을 성품 개발과 영성 훈련과 접목시켜서 가리키는 CCC 교재나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 교재나 못 봤어.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성품이 자유분방한데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는 걸 좋아하셔요. 근데 어머니는 좀 자유분방하게 아기를 키우려고 막 그러셨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그 칭찬을 자주 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우리 집은. 칭찬을 안 해.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성품이 보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무지 무섭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깡패들이 학교에 있으니까 남학교인데 그 주임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주임 선생님이 서울대 물리교육학과를 나오신 선생님인데 과학 담당 중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연세가 높으신데 꼭 이렇게 미니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복장이 이상하지? 그러면 야 엎어져 이러고 복도에서 엎드려 버져 빠따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넓적다리 저기 쫙쫙 자국이 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해야 거의 폭력 집단들이 있어요. 갱단들이 있었다고, 쉽게 말해, 중학교에. 그래서 어떤 중학생은 경찰서에 끌려가고 소년원 간 애들도 있었어요. 이재명 씨 소년원 갔었나 모르겠네. 뭐 뜬 소문인지. 하여튼 굉장히 험했어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나이 많으셔서 머리 많이 빠지신 선생님인데 그 젊은 선생님도 아니에요. 이게 미니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남학생 잡는 거야. 그렇게 안 잡으면 집단 폭력 사태가 잡히질 않는 거야. 근데 그렇게 무섭게 하니까 잡혀. 그러면 나는 절대 싸우진 않는 학생이야. 근데 그렇게 무섭게 하는데 쭉 있다 보니까 힘들어도 참어, 행군해 막 이러면서 막 체육 시간이고 막 굴리는 거야,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앙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엄마 아빠가 사랑을 많이 해주고 아기가 천재적으로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칭찬만 듣고 자라. 그래서 뭔가 힘든 거 버티고 싫은데도 해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머리 똑똑한 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잘해주니까 사랑받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성공하는 엘리트 코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제자 못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감당할 그릇이 안 돼서 전기밥솥이 폭발을 한다고. 이 사람 죄성이 어느 정도 충만하면 폭발력이 있어요. 그걸 컨트롤을 못 한다고. 그래서 공부할 때 자기 인내심과 자기를 죽이는 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청년 때는 교회 생활하면서 미워해도 사랑하고 서로 잘해주고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 자아를 죽이는 걸 가르쳤어요. 저 청년 때는. 근데 내가 새로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잖아. 그러면 자기 못하는 과목을 해내고, 예? 자기가 70점 받아도 90점 맞은 친구를 축하해주고 이런 게 자아를 죽이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학업 생활을 자아를 죽이고
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지 성장이 빠르지. 학교 생활은 다 세상 거다 이러고 교회 생활은 하나님 나라다 이래서 교회 생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많아봤자 수요일 금요일 모이는 교회고 잠이 부족한 게 현대인인데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새벽 기도는 목숨 걸고 코피 터지게 자기 일을 혼심의 힘을 쓰는 사람은 출근하면서 기도하는 게 낫다고 봐요. 출근 시간이 1시간 반 걸려요. 그러면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계속 기도하고 학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해야지. 새벽 집회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특세다 이래가지고 꼭 참석해야지 기도가 되냐. 나는 미친 사람들 같아. 자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실 땐 밥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지만 엄마가 안 계시면 자기가 급하게 밥 해먹고 빵 먹고 우유 먹고 빨리 등교해야지. 근데 엄마가 안 계셔서 등교도 안 하고 나 빵이랑 우유 안 먹어요. 밥 해주셔야지 나 먹어. 그리고 등교 안 하는 학생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어야지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지 기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기도는 호흡인데 목사 없다고 호흡 안 할 거야? 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는 게 너무 틀에 잡히면 그게 교회를 발전시키는 행사는 될 수 있어도 개인기가 약해진다고.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 꾸준히 하는 사람보다 목숨 걸고 40일 기도하느라고 기도굴에 사시다가 영양실조 걸려서 실려가고 이런 사람 본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홀로 쓰는 믿음을 가져야 돼. 지금은 단체 생활해 가지고 믿음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거는 죄인들한테나 그런 거예요. 깡패들이나 사겨. 그러니까 야 깡패 사귀지 말고 넌 교회 친구들만 사겨. 이럴 때 단체 생활에서 죄인들의 관계를 끊고 좋은 관계에 습성을 들일 때 교회에 단체로 기도하고 단체로 전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깡패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단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깡패가 없잖아. 엄마 안 계셔도 자기가 빵에다 우유 먹고 등교할 수 있잖아. 자립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독하게 공부를 해야지 신앙심 좋아지지. 에? 정신력 키워야 돼요. 근데 정신력이 집중이 안 돼. 그거는 왜 그러냐. 육을 컨트롤한 적이 없어서 그래. 이게 육을 컨트롤해야 돼. 육을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해? 힘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게 기록 경기를 하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내가 김연아야. 막 빙글빙글 세 바퀴 돌고 짠 했는데 나한테 점수를 안 주는 거야. 저 소련 출신 러시아 심사위원이.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사를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1분 30초 돌파했어. 지난주보다 내가 2초 내 기록이 좋아. 이렇게 스스로 스톱워치 재면서 자기로 만족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이런 것이 정신력 키우는데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시험을 쳤는데 갑자기 지원자가 많은 과를 잘못 지원한 거야.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점수는 5점이 높은데 100명이 지원하는 학과가 갑자기 그 해만 1000명, 1500명이 지원한 거야. 그러면 5점이 상향 조정해서 좋은 점수 5점 더 점수 받았지만 떨어진다고요. 거의. 10배 이상 인간이 떼무대기로 지원을 했으니. 그럴 때 이거 평가받는 학생은 이렇게 되지만 나는 그래도 5점을 높여놓고 너무 많이 학생이 오니까 떨어진 거지만 나는 나를 극복했어. 내 기록이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점수에 책임을 지고 자기 점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잘하면은 난 떨어지고 상대평가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평가의 상실감을 극복하려면 자기와의 경쟁, 기록과의 경쟁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평가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김연아를 할래? 너 이상화를 할래? 그러면 이상화라고 있어요. 이상직인가? 아닌데 그거는 남자인데 이상직. 예, 예, 이상득인가? 아니야 이상화인 것 같아. 예. 그 기록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기록 경기니까 나는 김연아보다 나을 것 같아. 인기는 김연아가 좋죠. 아름답게 뭘 하니까. 근데 그건 평가를 주관적으로 당해야 돼. 객관적인 기록 경기가 아니야. 그냥 킵초게 마라톤을 하거나 우샤인 볼트처럼 기록 경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거를 공부하는데 자기가 버텨내는 거는 운동할 때 기록 경기가 좀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운동할 때 외롭잖아요. 그러면 친구하고 놀 수 있는 구기 종목 하는 것도 좋죠. 기분 푸는 종목을 해야지. 기록 경기가 아니면 즐겁게 노는 운동을 해야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헬스 해가지고 몸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운동량이 늘어서 그냥 몸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헬스장 가는 것보다. 자, 상체가 벌어지게 하고자 해. 그러면 상체를 공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게 미친 듯이 공놀이를 쫓아다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 집중하다 보면 저절로 폐가 늘고 이렇게 딱 벌어져가지고 저절로 자세가 교정이 되게끔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도 헬스장 많이 갔거든. 근데 헬스장은 내 경험은 등록한 날만 열심히 하고 두 번, 세 번, 난 세 번 이상 간 적이 없어. 내 평생에 한 달 등록하고 30일 동안 매일 오세요 고객님 이랬는데 난 세 번 이상 가본 적이 없어. 난 워낙 바쁘거든요. 공부하는데 언제 뭐가 엮기 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운동을 못하는 직업이잖아요. 그 목사를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몸이 약해지거나 이게 안 좋아지면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소가죽 야구 글러브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뻣뻣해요. 그래가지고 손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망치를 갖고 계속 두드리는 거야. 솔직히 내가 뭐 목수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헝겊같이 되도록 그걸 길들였어요. 그랬더니 내 팔뚝에 이게 뭐가 생긴 거야. 예.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지. 뭔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근육이 생긴 거야. 여러분, 정신적인 근육이 있어요. 힘든 걸 계속 버티면은 누가 충격을 줘도 승질나거나 내면이 움직이지 않는 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힘든 걸 계속 버티다 보면 어떻게 정신적인 근육이 있으니까 충격이 와도 충격을 흡수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운동, 힘든 공부를 계속 들이밀어야지 멘탈이 똑똑해지는 거고, 사업을 할 때 사장, CEO의 기능은 뭐냐? 위기에서 직원들을 안정시키고 자기 직무에 집중하게 해서 잡생각 안 들게 하는 거. 정신세계에 잡생각 들어가지 않게 정신을 집중시켜서 걱정하지 않고 그 업무에 집중하게끔 정신을 코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업이 크게 됐을 때 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코디네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영자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서가 굉장히 맷집이 펀치가 멘탈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뭐 고난을 많이 당하고 몇 번에 일주일에 파선해서 기품에 있고 뭐 거짓 정제의 위협과 뭐 강의 위협과 강도 위협과 이런 거지만 강도 위협과 강의 위협과 이런 게 학창 시절에도 다 있다 이거예요. 예? 학교 다니면서 강도 없는 것 같아? 옆에 놈들이 다 강도인데. 학교 다녀보세요. 그게 깡패들 모아놓은 거지. 의무교육이라. 의무교육은 뭐예요? 동네 깡패 다 와서 같이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깡패가 있어도 잘해주고 받지 말고 잘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갖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터프한 애는 약간 터프하게 해가지고 얕잡아 보지 않게 하려면 자기도 이렇게 좀 단단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세계가 있어서 자기 생각에 90%가 공부고 운동이야. 근데 10%가 비어 있어. 그때 10%에 뭐가 공격이 와. 그런데 90%가 양동이가 차 있죠. 땡그렁 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꽉 차 있잖아. 자기 생각에 90%가 운동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잖아. 자, 따라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공부하자. 근데 이걸 방향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어떤 방향이냐? 사업을 내가 해서 은퇴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내 인생을 50부터 CEO를 하고 내가 은퇴하지 않고 살게끔 10살 때부터 코디를 해야 돼요. 지금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취직이 안 돼. 근데 옛날엔 서울대 취직된다고 해서 서울대 갔어요. 근데 요즘은 취직도 안 시켜요. 아시겠어요? 서울대 인기가 옛날만 못한데 전 국민이 대학교만 가지 대학원을 안 갔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박사들이 넘쳐나니까 서울대 나와가지고 얘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라는 제일 좋은 자리에 못 앉아요. 그러니까 가방줄이 길어야 돼. 짧으면서 똑똑한 걸로 안 돼, 이거.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학벌을 키워야 돼. 학벌 키울 때 언제 하는 게 좋아? 결혼 전에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일단 결혼하잖아. 돈 벌어야지. 애 낳고 애 돌봐야지. 공부하는 거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해. 가족이 없고 부모님만 계시고 자기 혼자 학생일 때는 공부를 싫어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기가 응애거리고 돈 벌어 달라고 그러고 젖병 달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내가 돈을 안 벌면서 박사학위를 따는 게 나의 영혼의 행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가 부모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돈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본인 자체가 행복을 못 느낀다고. 그래서 같은 고생을 하더라도 부양 가족이 생기기 전에 다 끝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까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군대도 석박사 하다가 군대 가도 늦지 않을 정도로 빨리빨리 공부하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공부할 때 전공이 자기를 먹여 살려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전공대로 돈을 버는 건 이미 사회 포화 상태야. 그런 직업은 다 포화가 돼 있어. 경제학과 나오면 은행 취직하는 거예요. 경제학과 나오지 않아도 은행 취직할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경제학과 나온다고 밥벌이가 되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 취직하는 게 이미 포화 상태라고. 게다가 인공지능이 돼서 시다발 뛰는 건 기계가 다 해줘. 인간은 노조 활동해. 골치 아파. 인간을 고용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인공지능을 부려먹는 고용주가 내가 돼야겠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내가 부려먹을 거고 인공지능한테 뭐 물어보고 이러지 말고 인공지능아 뭐 해봐. 작업 좀 해봐. 내가 검사해 놓을게. 검사할 거야. 1시간 뒤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잡스러운 건 인공지능 맡기고 자기는 창의적인 일을 해야 돼요. 창의적인 일은요. 아무나 못해요. 자유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못생겼다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이 수염을 길러서 못생기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종업원으로 취직하지 수염 당장 깎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수염 기르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예술가, 화가, 음악가, 대학 교수. 그러니까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는 사람만 수염 기르지 수염을 기르는데 조직 생활에 여러분 해병대에 들어갔는데 수염 기르고 있어. 이러면 네? 상사님이 당장 깎고 명령도 안 해. 그냥 바리깡이 와. 조직에서 수염을 어디다 길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뭔가를 자기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있으면 자유자가 되는데 자기 세계가 없으면 그냥 너 넥타이 매 그러면 넥타이 매야 되고, 에? 너 청소복 입어 이러면 청소복 입어야 되고, 자기가 입고 싶은 걸 못 입어요. 그런 직업은 은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50이 넘어가면 절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120살까지 70년을 혼자 그냥 멍 때리고 살아야 돼요. 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직업을 갖든 안 갖든 은퇴가 없게끔 미리미리 10살 때부터 준비하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아니지만 큰 비즈니스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매너가 좋아야지 좋은 사람 만나지 마음이 좋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복 있죠. 사람 만남의 복. 인복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마음이 착하게 돼서가 아니고 예의가 바를 때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한테 차별 없이 잘해줄 때 인복이 생기지, 자기 사람을 잘해주고 이러면 인복이 안 생겨.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잘해주고 싫은 사람은 멀리해. 그러지 않아. 공무집행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내가 잘해줘야 돼. 감정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런데 아주 웃는 낯으로 그걸 잘하고 기쁨으로 하고 지치지 않아요. 얼굴에 지치는 기색이 없어야 돼. 왜 그러죠? 자기의 생각, 내면 세계가 확실하니까 안 지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교인들의 반응에 영향을 안 받아요, 저는. 왜 그러냐? 내가 설교할 때 이게 진리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가 아니 뭐 웃긴 얘기 김연아 뭐 이렇게 그걸 하더라도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말을 싫어하더라도 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설교를 베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해와 안 한다고. 설교 준비를 안 할 정도로 저는 수십 년을 설교 연구를 하고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한 적은 없고 성경을 그냥 계속 받기만 한 거야. 그리고 뭐 설교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기도하다가 감동 오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가서 일주일 동안 18시간 매일 18시간 강론했어요. 지하신학교 가가지고. 그거 걸리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야, 위구르족이 있는데 이게 오는 거야. 북경에 성경 공부하려고 위구르족이 와요. 저기 만주족도 오고 저기 베트남 민족도 오고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북경이니까 노동자 숙소로 위장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공장 직원 그 침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성경학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걸리면은 다 잡혀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몰빵해서 합숙 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왔으니까 18시간 강의하라 이거예요. 나보고. 신나게 18시간 강의했지. 그 뭐 딸리지도 않아. 왜냐하면 1년치가 더 있어. 난 교재 없이 1년치가 더 있어. 옛날엔 별 이상한 것도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인생 사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 무의식 세계가 작동하는지, 내가 의식적으로는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하죠. 근데 무의식 세계가 어떤지에 따라 얼굴이 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의식 세계까지 고쳐야 돼. 무의식 세계까지 고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쇠뇌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저거 뭐 그래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무의식 세계가 어떻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뇌를 시키는 거야. 예수 사상으로 쇠뇌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도 모르게 사장님이 있는데 사장님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야. 지도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 높은 분이 오셨네. 그냥 바로 인사가 되는 거예요. 허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교수님 오신다.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애들 인사 안 하죠. 학생들, 대학생들. 교수님이 제 인사 바르네. 제 마음에 드네. 마음이 통한 게 아니에요. 예절이 통해야 마음도 통하는 거예요. 사람 복은요. 아주 가까운 가족을 얻을 때는 그 집안하고 잘 통해야지 인복을 얻는 건데 세상 생활 사회 활동할 때는 예의 범절로 사람을 다 귀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성도한테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을 존경하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교수님한테도 잘해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도 잘하고 사장님한테도 잘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연스럽게 잘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잘하자 이랬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또 안 돼. 그러면 무의식에 이게 안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복이 없어요. 왜? 무의식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접대할 때는 가고 접대 받을 때는 바빠서 못 간다고 하고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접대 받는 데인가 공짜다 이러고 먹으러 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접대 받아? 나는 먹고 사는데 왜 접대를 받아? 나 바빠요 이런데 내가 누굴 접대해야 돼. 그때는 일 그만두고 나가서 접대할 만큼 자기 일에 열심히 있어야겠죠. 그러면 자기 세계가 있어야지 사업을 해도 그게 잘 되는 건데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열심히 안 하면 약간 후회가 되고 사회적으로 공부 안 한 거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올 때 주눅이 들어요. 근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다 해냈어. 내가 볼 때 100점 맞은 것보다 내가 하기 싫은데 그래도 90점 맞았어. 80점 맞았어.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어. 된 거예요. 돈을 못 벌어도 된 거야. 그게 모든 영역을 뚜껑을 따서 열란 말이에요. 이거 써먹을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재료가 뭐가 있는지 각 분야를 다 들여보는 거야. 그리고 사업을 하지 마세요. 사회에 고통당하는 걸 보세요. 사회가 계속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회 구조 자체, 정부도 해결 못하고 그 국가의 민족성 자체가 그걸 해결 못해. 그러면 이게 민족적 문제고 국가적 문제죠. 그때 기업을 론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간 호황을 누리는 기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갭을 메꾸려고 장기적으로 메꿀 수 있는 거를 기업을 해야지. 오늘 호떡 팔다가 내일 안 팔릴 그런 장사 왜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회 구조를 볼 줄 알아야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보면은 망하는 놈들이 나오는 거고 사회 구조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필요한 일이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회를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과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는 게 사회 문제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지. 불편함을 알아야 되는데 사회 문제를 못 보잖아. 그냥 제작해서 신제품 발명했습니다. 신제품 안 팔립니다. 신제품 특허는 받아주는데 안 팔린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고통을 해결해주는 물건이 아니잖아. 걷다 왜 돈을 써? 아시겠어요? 자, 이거 수요 공급 원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넘쳐나니까 해프게 사랑을 하니까 음란이 많아서 불행이 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그러니까 정조관념이 있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지금. 정조관념이 있는 사람 찾기가 다이아몬드 얻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고학력까지 받았는데 자기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은 이게 가까이 안 하는데 예의범절이 바르고 모든 사람을 아주 매너 있게 잘해. 그런 인간은요, 모든 인간이 탐을 내요. 남자건 여자건. 그래서 학벌을 키워놓고 순결을 얘기할 때 그게 먹히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순결해요. 이러면은 아유 무능해가지고 이성 친구가 없나 보다. 이렇게 본다고.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예? 중국제 제품이 왜 저가 판매가 가능해요? 중국인은 빚이 없어요. 사장들이 현찰로 다 하지 빚이 없어. 그러니까 독일이나 독일 회사, 미국 회사, 일본 회사, 한국 회사, 네덜란드 회사는 빚을 깔고서 그 위에서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비싸도 남는 게 얼마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타민 C도 비싸게 팔고 뭣도 다 비싼데 중국제는 다 싼 거야. 이럴 때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요? 중국제 그 꽂아가지고 후져가지고 싸구려. 그렇지만 사실은 빚이 없고 순수 자본금을 운영하는 능력이 출중하니까 중국 제품이 싼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그렇게 네덜란드가 만들어봐야 못 만들어요. 왜 그래요? 빚을 줄이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덜란드 회사는. 미국 회사도 빚을 제거하고 만들어봐야 못 만들어요. 그렇게 재무 구조가 허실하다 이거예요.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위기가 올 때는 중국은요. 공산당은 망할 수 있는데 중국 상인들은 안 망해요. 중국 상인들이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망할 수 있어. 근데 중국 장사꾼들은 안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빚을 안 지고 손으로 다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많이 남기는 거지. 싸게 팔아도 크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꼭 가리키는 유태인하고 똑같이 가리켜요. 돈은 현찰을 갖고 있어라. 빚은 줄여라. 그리고 식구끼리 친해져서 서로 돕고 살고 그래서 내부 자금이 생기게 하자. 이게 유태인하고 중국인하고 똑같은데 뭐까지 똑같냐면 손을 열심히 일해서 육체 노동하는 거를 거룩히 여겨라. 이게 중국 사람은 다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알아놔야지 그게 되지 손재주 좋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탈 자체가 가난을 버티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모택동 시절에. 전 인민들을 중국 사람을.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성공단 공장에서 나온 옷하고 베트남 공장 옷하고 비교를 했어요. 불량품이 베트남 공장이 더 많어. 이 개성공단에 나온 옷은요. 박음질이 매끈해요. 이게 불량품이 없어. 왜 그래? 불량품이 있으면 빠탈 쳐대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게 꼼꼼한 게 베트남 사람 여성 직공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거 저 의류업체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싸구려 나라인 것 같지만 북한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그 허드렛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는 사회에서 이게 매무새가 야무진 거예요. 손 매무새가. 그 미국 디트로이트는 자꾸 불량품 나오죠. 자동차가. 그러니까 대충 이게 손을 안 쓴 사람이 조립을 하면 그렇게 허접하게 나사가 잘 덜 조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지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뭐 내가 이런 잔소리를 주일 오후에 집에 빨리 가서 밥 먹고 싶은데 밥을 굶기면서 하는 것은 굶는데 밥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요, 밥을 안 먹어도 설교하면 미치기 때문에 배고픈 거 몰라요. 설교하고 아이들 이렇게 가리키면 미쳤기 때문에 배고픈 줄 몰라. 그래서 안 먹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연비가 좋은 자동차지 이게. 조금 먹고 계속 일하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왜 그러냐. 정신력이 뭐에 꽂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에서 밥을 줘야겠어? 6.25 때는 교회 가서 밥 먹으려고 교회 가요. 지금은요. 불신자들도 살 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몸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운동을 해서 자기 몸을 불리든지 줄이든지 알아서 알아 이거예요. 그리고 힘든 것을 계속할 때 성욕이 온다,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뛰어라 이거예요. 기록 경기를 뛰라는 거예요. 남의 평가를 받는 이렇게 채점, 심사위원 채점 받는 거 말고 자기가 초시계 갖고 뛰고 수영을 해서 숨 참고 운동을 해서 몇 바퀴 왕복하는데 몇 초 단축했다. 이런 걸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근육을 만든 만큼 내가 성욕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초등학생은 뭔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어. 근데 고등학생은 이거 뭔 소리인지 알아. 중학생은 알아요. 이 성욕이 얼마나 센지. 근데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흑발일 때, 백발이 안 나올 때는 에너지를 어디다 다 써버려야지만 성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절대 게으른 사람은 성욕을 컨트롤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게으르고 만만디로 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음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방전시키지 않고 성 컨트롤한다. 그러면은 백발이 날 때는 가능해요. 그것도 경건하신 분이 가능한 거야. 백발이 나는데도 색욕거리가 생각되는 노친네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70인데 바람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 성욕은요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하신 목사님이 뭐 얘기하는 줄 알아요? 40일 금식을 왜 했냐? 성욕을 컨트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을 해도 성욕은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식욕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성욕은 안 사라져요. 이거는 잘 관리를 하는 거지 제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욕을 잘 쓰는 건 뭐냐면 애를 낳는데 그걸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애를 낳고 키울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력이 세지게 몸을 강력하게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좋죠. 그리고 몸을 강력하게 하질 못해. 공부 바쁘니까. 그러면 공부해가지고 진이 다 빠져서 그쪽 생각이 안 나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제가 이제 끝날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밤을 샌 적이 있어요. 내 평생에 최초의 고스톱을 배운 날이요. 그러니까 이틀 밤을 새워서 3일 내내 고스톱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3일을 샜냐? 점당 10원 걸었단 말이야. 내 친구가 3일을 밤낮으로 세가지고 3,000원을 벌었어요. 무박 3일로. 점당 10원씩 해가지고 계속 10원씩 벌고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벌고 그러다 있는 힘을 다해 새벽 2시고 3시고 4시고 계속 쉬지 않고 그때 대학 입시 학력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고스톱 팀에 들어간 거야. 고3짜리가 이제 졸업식만 남은 거야. 이제 공부 안 해. 이러니까 야 우리 고스톱 치자. 근데 고스톱이 뭐야? 이러니까 야 이런 게 치는 거래. 그리고 한 놈이 잘 치는 놈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가르쳐 준 거야. 고스톱이야. 에? 그러니까 야 그러냐? 그런데 또 첫 판에 내가 따기 시작하는 거야. 미치는 거야. 얘가 10원씩 보니까 밤을 새더라니까. 자, 여러분이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줄 알아요? 자, 거룩한 고스톱 안에 들어온 거야. 여러분이 사장이 된다 하고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가요 다 재밌어. 나는 은퇴 안 해. 에? 50이 돼도 은퇴 안 하고 내가 100세 돼도 나는 출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업종이 사업이 유행을 타거든. 그럼 유행 타면 업종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도 적응이 될 수 있게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해 놓으세요. 20대에. 그런데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해도 품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약간 어떻게 제 생각에는 20대에는 학위를 따면서 공부를 하라. 학위를 따면서 모든 분들 잘하는 분들을 잘 사귀어 놓으라 이거예요. 높여 놓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김의한 총장님이 총신대 총장 하실 때 김의한 총장님이 나 버스 놓치니까 총장님 차 태워 주셨어요. 왜? 이 전도사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온누리교회는 통합측 교단인데 내가 합동측 총신 사랑의 교회 쪽 교단 신학교 다니면서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이 날 좋게 여겨서 글로 전도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온누리 전도사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총신대 다니면서. 그래. 거기서 그래 잘해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전도사 할 때는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하거나 하용조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하면 전도사 중에 제일 좋은 자리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사역을 못하면 쫓겨나더라고. 이게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역팀이 많으니까 이 경쟁이 붙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회사에 적응 못하면 밀려나는 시기 거기도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다. 그러면은 사람이 제일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는 얼마나 많이 밀려나겠어. 거기는 이제 대가리 막 터지게 그냥 경쟁이 엄청 심해요. 예, 여의도 교회는 더 큰 교회거든. 온누리교회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개척을 못해. 개척이 너무 힘드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있다가 쫓겨나면은 전전하다가 그냥 도움받고 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인생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힘든 해외 선교지에서 고생은 하지만 높임받고 존경받는 게 훨씬 난 거야. 내가 보니까. 에? 히말라야 선교사님이 딱 왔는데 목사님이세요. 산골에서 산지족 미개인들하고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거 할 짓 아니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고생하면 존경이라도 받아야지 선교사 목사들이 보람이 있는 건데 존경 안 해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사역이 없잖아요. 예? 선교단체도 빠따쳐요. 간사할 사람이 많어. 야, 너 그딴 식이야 엎드려. 이거 빠따치는 거야. 군대식으로. 군대 나온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군대 버릇 나오는 거지. 요즘은 없지만 20년 전엔 선교단체에서 간사들 빠따쳤단 말이에요. 남자들끼리. 군대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도요. 뒤에는 자기 가족은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은 있지만 싫어하는 제자, 좋아하는 제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장래가 보이는 학생만 사랑하지 장래가 안 보이는데 얘가 어벙해. 그러면 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거든, 교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에?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에 많이 직원을 들이는 게 안 좋아. 왜? 헤어져야 되거든. 몇 년 있다가는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노인 될 때까지 같이 사역한다 하는 사람 정도가 됐을 때만 같이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헤어질 때 슬퍼져요. 동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헤어지면 마음이 슬플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신방 안 가고 사귀지 않는 거예요. 슬프게 안 살라고. 아시겠어요? 내가 사역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행복을 느끼려면 헤어지는 때가 와. 덜 슬프려면 어떻게? 공무집행에 집중하고 사적으로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하늘나라 가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손자 손녀 사랑하셨는데 하늘나라 가면 운다고. 장례식 때 운다고. 슬퍼서. 왜 그래요? 공무집행 관계가 아니잖아. 사적으로 우리 새끼 우리 손주들 이쁘다 이러고 안아주시고 그런 분이 하늘나라 가서 이제 안 보이시게 되면 애기가 운다고. 이게 초등학생도 운다고. 사랑받은 애기들은. 예? 사랑 안 받아서 야단만 맞으면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슬퍼지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잘해드릴 걸. 생각이 확 온다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효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얘가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은 기대감을 받게끔 해드리는 게 제일 큰 효도인 거예요. 쟤는 지가 알아서 잘 살 것 같다. 이게 제일 큰 효도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거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못도 해드리고 심부름도 해드리는 거지. 자기가 잘 될 것 같이 기대감이 객관적으로 확증이 될 정도로 노인 어르신의 마음에 그게 딱 오게 해야 된다고. 그게 효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거 게으르게 하면은 효도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효도인 줄 알아? 여러분 부모님이 80이 됐을 때 효도는 뭐냐? 50대가 자녀들 나이예요. 80대 부모는 50대가 자녀거든. 50대 나이에는 다 직업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야. 그때 은퇴가 없이 사는 사람이 늙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10대 때 은퇴를 극복하도록 삶을 장기 계획을 생각토록 하는 유대인식으로 성경적으로 은퇴하지 말고 계시록에 죽을 때까지 자기 일에 충성하라고 하신 서머나 교회의 명령을 지키려고 인생 전체를 사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부모가 80에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천천히 하고 계실 때 자녀가 50에 직장에서 쫓겨나요. 출세한 자녀예요, 다.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마지막에 더 근무를 할 수가 없어, 제도 자체가. 그때 은퇴를 안 하도록 10대 때부터 준비하고 갈고 닦았냐. 믿음 생활 안 한 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사랑하는 목사님한테는 취직하지 마시고 자기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목사님. 예? 윤석전 목사님처럼, 예? 그분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재산 소유도 없어. 그냥 설교만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은퇴한 목사들이 얘기하는데 은퇴했으니까 이제 한 달 원 없이 골프 치자. 원 없이 낚시 가자. 한 달이면 질려버려요. 낚시고 골프고 하네. 그러니까 놀고 있는 자기가 한심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퇴 일찍 해서 나는 욕심이 없고 나는 장기 집권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설교를 일찍 은퇴해서 나는 당회장 욕심이 없는 착한 목사입니다. 나는 일찍 설교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을 내가 은퇴 후에 만났어요. 설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늙어서까지 당회장 안 하고 자기는 그냥 초야에 묻혀서 기도만 하겠대.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한 목사래. 근데 자기가 전도를 안 하고 성경 교육을 안 하니까 성령이 더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너 안 하지? 너 네 수명 줄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명이면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진짜 사명이 아니지 그럼 때려치지 그러면 안 편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그냥 은퇴를 하죠. 그러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쇼크가 부모가 죽기 전에 50대 60대에 그 꼴을 보인다고. 학생들 부모님이 8, 90대가 됐을 때 자식이 꼬꾸라지는 것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대까지 회장하는 게 더 효도인 거예요. 50대의 대학 5, 60대 대학 총장 은퇴식 갖는 것보다 작은 가게라도 80대까지 국수 장사하는 게 나은 거예요. 직업에 귀천은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재정에 헌신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두수 성공이라도 뒤축을 가는 일이라도 그것이 자기 우울증을 없애고 오늘도 돈을 벌었어요. 맨날 돈 벌잖아. 구두 뒤축 갈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매일매일 갖고 오는 벌이가 있어요. 자신이 위로받고 늙으신 부모가 부자라도 뭔가 열심히 하니까 지가 알아서 잘 사는구나. 아유 걱정 없다. 90, 80 노인이 걱정이 안 되게끔 해야 되려면 은퇴 시기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은퇴 자체가 없도록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연타석으로 많이 키우는 게 좋은 거예요. 한 놈이 어려워도 나머지 형제가 다 도와. 그래서 가난이 없는 거예요. 형제 우애가 있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게 없어요. 자식들이 서로 돕고 그런 게 부모 눈에 그렇게 행복한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끼리 싸워. 그 부모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려운데 나머지 자식들이 그걸 다 챙겨줘요. 그리고 부모가 말을 안 했는데 서로 집에 놀러 가서 서로 잘 놀고 사촌끼리 잘 지내. 그게 행복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 근데 뭔가 벌이가 돼야지 놀러 가서 뭐 또 먹을 것도 주고 뭐 선물도 사주고 이러지. 재밌게 놀지, 친척끼리. 자기 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요? 자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사회를 견학하려고 견학 갔는데 월급 받으면서 견학 간 게 취직이에요. 자기 걸 해야지. 언제까지 배워? 취직 언제까지 해? 자기 거 해야지. 그러니까 학자는 돈 못 벌고 월급 받는다 했죠. 미국 사람은 싱크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정치인이 10조 원의 재정을 국가재산 운영하는데 거기서 100억씩 받아내요. 싱크탱크. 그러면 그런 놈의 사업은 우리나라에 없거든. 없어. 그러니까 공무원을 아무리 100만 명을 깔아놔도 그 공무원은 타성해져졌기 때문에 참신한 게 안 나온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있는 간부들이. 그러니까 돈이 오면은 학자들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 주시면 내가 최고의 외교 정책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만 데이터를 연구해가지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10억, 100억씩 버는 거예요. 외교 정책을 연구만 하면. 예? 이런 거는 새로운 업종이에요, 솔직히 말해. 옛날에는 그냥 끼리끼리 해먹었지 이걸 무슨 싱크탱크로 해서 기업식으로 다 돌리는 적이 없어요. 요즘은 그리고 삼성에서 내부 고발자 생길까봐 중요한 건 내부 직원한테 못 맡기죠. 내부 고발자 생겨가지고 구청에 신고해버리면 삼성전자 또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내부 설계도를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직원을 믿어 못 믿어? 못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똑똑한 한두 사람한테 10억짜리 프로젝트를 그냥 맡겨버리는 게 편한 거예요. 외부 사람한테 맡기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소자본 갖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학벌을 끝내고 내가 영구직으로 취직한다 이런 식으로 사시는 시대 끝난 거예요. 자기가 여러 분야를 하고 못 써먹어도 돼. 다 공부해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의 바르게 다 잘해놔. 근데 무의식적으로 잘하게 예의를 딱 갖추려면 집안의 어르신을 계속 섬기면서 식사 섬기면서 심부름하면서 네네 이러면서 공부를 해야지 매너가 좋은 사람이 되고 우더른이 없고 노인이 없는 집은 매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는 집 애들이 손자 손녀들이 예의가 좋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죠. 그리고 엄마나 아빠나 윗어른 노인이 없으니까 함부로 또 싸우죠. 그러면 애들도 매너가 깨져요. 그 아주 복된 집이 뭐예요? 거의 반식물 인간이나 막 태어난 갓난애기라도 뭐가 하나 있어가지고 누구를 지극히 연약한 자를 섬기고 있으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데 아주 늙은 노인도 없으면 애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사나워져서 매너가 꽝인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있든지 아주 노인네가 있든지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자식이 많으면 그게 부담이 안 된다고. 코끼리도 상아가 긴 거는 늙은이 코끼리죠. 그러면 코끼리 사냥할 때 늙은이 코끼리만 죽이죠. 그러면 상아 다 뽑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상아가 적으면은 젊은 코끼리죠. 젊은 코끼리 어떻게 된다고요? 포악해진다고. 이거 동물학자가 발표한 거예요. 노인이 없으면 젊은 코끼리층은 청년 코끼리층은 포악해가지고 아프리카 마을에 습격하고 다니는 코끼리들 보세요. 노인 코끼리 상아 노리고 다 노인 늙은이 코끼리가 사라진 코끼리 공동체에서는 그게 깡패 집단에서
마을을 휩쓸고 다니는 거야. 다 파괴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 코끼리가 없으면 그렇게 깡패 코끼리가 다 나와. 코끼리가 그 착한 거 같죠. 노인네가 있어가지고 그 세계에 어떤 기운이 있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아가 노인네가 이게 노인네래. 노인 코끼리가 늙은 코끼리가 이게 기니까 그것만 노리니까 젊은 것들만 살죠. 그러면 깡패짓 하는 거예요. 힘은 넘치는데. 그러니까 서열을 잘 챙겨야 돼요. 우리나라는 서열이 있어야지 개판 안 치는 민족인 거예요. 예? 서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집에 가셔야 돼. 예. 근데 5분만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기업을 주소서 유대인들은 13살 때부터 다 친척 모임이 있으면은 아이가 취직을 안 하고도 어떻게 자기 사업할지를 친척들이 도와줘요. 근데 저희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6년 이상 다른 직장에 계속 장기 복무하면 안 된다. 기업을 상속받을 기업이 아니면 거기 20년 이상 40년 이상 복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은퇴하지 않을 기업을 내게 주시고 공부를 할 때 은퇴 없이 내가 늙어 죽는 날까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는 동안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5분 동안 주여 부르짖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